지난주는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상속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속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오늘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 지난 15절에서 마지막에 이제 상속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나온 김에 상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전체에서. 자, 그런데 상속 언약에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 언약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상속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그 사람이 죽어야만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상속해 주진 않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 비유 같은 경우는 살아서 물론 상속을 해주신 경우로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이제 죽어야만 상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려면 당연히 피상속자가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17절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상속 언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반드시 상속 언약을 하는 사람, 그 피상속자, 그 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해진다라고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약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살아있을 때 유효하죠. 살아있을 때 서로 약속 지키고 하는 건데 특별하게 이 상속 언약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자가 죽어야만, 상속해주는 사람이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상속 언약은 피상속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피상속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상속 언약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 그 죽어야만 상속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왜 굳이 얘기를 한 것이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었는데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상속 언약은 피상속자가 죽어야 함으로 라고 이제 얘기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상속 언약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첫 번째 맺었던 그 언약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 얘기였잖아요. 요약을 하면. 그런데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걸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상속 언약이란 말이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피상속자 대신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잖아요. 죽으실 수 없는 존재시죠. 그래서 짐승의 죽음으로써 대체를 한 것이다 라는 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상속 언약도 피로 봉헌이, 상속 언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로, 죽음으로 봉헌이 되었다라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19절과 19절서부터 19절 20절 그 두 절 말씀은 그 출애굽기 24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식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19절 20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묻혀서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일반적인 제사의 제물이 아닌 거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피상속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 짐승들, 그 피를 묻혀서 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해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 내용이 그 출애굽기 24장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근거가 뭐냐 이렇게 했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그 기록이 없는데 이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책 내용에 별도의 책 내용에
전해지는 것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한테는 과거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만 전해지는데 그들이 랍비들이 따로 만들어둔 그 성경에 대한 주석서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예를 들면 미드라시라고 불리는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에 별도로 기록되어진 것을 가지고 인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어쨌든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19절을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세는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 훈계를 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함께 양털과 우슬초로 찍어서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경 그 양피지 기록이겠죠. 자, 그래서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그 전체의 의미가 그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상속 언약의 피다. 이게 하나님의 피나 마찬가지다. 라고 너희와 이제 너희에게 가나안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역시 출애굽기 기록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전해져 오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아마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전체 의미를. 배터리가 다 돼가는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또한 모세는 성막과 성막을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언약의 피를 뿌렸다라는 것이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언가를 정결하게 하실 때 거의 대부분 피를 사용해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간혹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로 씻거나 뿌리거나 뭐 이렇게 닦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이제 피를 뿌렸을 때 뭔가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 것이죠.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때 반드시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뭐가 큰 죄든 작은 죄든 뭔가 잘못 저질렀다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먼 미래, 이 시대로 기준으로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피로 대체하게 만드신 거죠. 모두가 잘못하면 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사야 되는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앞에서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는 이 모든 피들은 무슨 피인 거죠? 송아지와 염소 피인 거죠.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런 건데 이 내용을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짐승의 피가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 피의 의미는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하는 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들의 죄를 용서를 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피기도 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언약을 위한 제물은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하는 역할과 인간을 용서하는 역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의 의미를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은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도 없다라고 22절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속 언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피상속자가 죽어야만 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가 살아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1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래서 첫 상속 언약에도 죽음이 있었는데 첫 상속 언약도 상속이니까 하나님의 이제 죽음이 있었는데 모세는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 피를 책과 온 백성과 성막과 그릇에 이제 뿌리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상속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선포했다라는 것이 21절의 내용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22절은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은 피로 깨끗하게 되고 죽음이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2절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피, 그 의미를 얘기하고 22절에서는 사람들의 동시에 이제 죄를 용서할 때도 그 피가 쓰였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상속 언약을 위한 제물은 두 가지 의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피상속자의 죽음, 두 번째는 상속자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죽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상속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